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또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이모저모로 우리를 또 훈련하시고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며 또 우리들의 연약함을 치료하시며 회복하심으로 날마다 주님과의 관계를 이루어가며 날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구별되게 또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인도하시고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수요 영성을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모였습니다. 이 시간도 함께 하여 주시고 모든 걸 통치하시고 이끌어 주셔서 정말로 귀한 시간, 복된 시간, 주님과 더 친밀해지고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큰 은혜가 아버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걸 주께 의지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약한 나를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만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자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살았네. 내가 건너야 할 것 거기서 내 죄 씻겼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흐르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깊은 강에서 죽어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리 예수 자유 주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이 십자가에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 크신 사랑 너무나 고마워라.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우리에게 믿음과 소망을 주시며 사랑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셨네. 예수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나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우리의 모든 간구 응답해 주시며 기도의 은혜로서 충만케 채우시네.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나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이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 사실인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살 것이라.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며 우리의 모든 것을 아버지라면서 계획하시며 하나님의 아버지라면서 뜻과 섭리 가운데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아버지라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날마다 아버지라면서 우리가 변화되어가며 아버지를 닮아가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자로 날마다 우리를 아버지의 빚어가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은 아버지라면서 우리가 아버지라면서 수의 영성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닫기를 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아버지라면서 그 길을 아버지라면서 배워서 아버지라면서 주의 통치를 잘 받아 아버지라면서 승리할 수 있는 아버지 또 하나님 뜻을 따라 살아드릴 수 있는 아버지 심령들 아름답게 세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모든 거 아버지 의지합니다. 아버지라면서 인간의 모습을 감춰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원하신 뜻을 따라서 온전히 아버지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주여 모든 걸 통치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심히도 약하오니 인간의 모습 감춰주시고 주님만 나타나시옵소서. 주님의 귀한 아버지 도구로만 쓰임받도록 주님 통치하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지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히브리서 우리가 11장 말씀을 1절부터 우리가 6절 말씀까지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6절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준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웠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모든 것을 바라고 원하고 또 그분이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이렇게 나갈 때 믿음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 삶이 놀랍게 변화가 이루어지고 실제가 이루어지고 우리 삶이 또 아버지의 이끄심을 따라서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또 하나님의 백성들은 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들을 또 의롭다 하시고 의로운 그들을 끊임없이 변화, 훈련, 성장, 성숙을 향해서 우리를 이렇게 변화시켜 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믿음이 없이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성령으로 감동을 주시고 그때마다 우리가 정말 그걸 믿음으로 아멘해서 받아들여서 발을 옮길 때마다 믿음의 발을 옮길 때마다 환경이 열어지고 문제가 풀어지고 또 모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믿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때문에 또 기쁘시게 해드린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상을 준비하고 계심을 우리는 꼭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다 믿음의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모든 이 세상에 보여지는 모든 것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렇게 다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지 만물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지으셨다는 걸 믿고 정말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우리가 그대로 감사하며 기뻐하면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누리며 하나님 자녀로서 정말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 현재 천국의 축복된 삶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진 중에 특별히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 하나님께 더 나은 제사, 믿음의 제사.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고 그분 앞에 드려지는 그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의로운 예배, 그런 영적인 예배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정말로 믿음의 삶은 그대로 삶의 실제가 이루어져서 끝까지 주님 앞에서도 정말로 올리움바 되어지고 끝까지 그게 상급이 되어져서 믿음으로 행했던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축복으로 또 상급으로 주어진다는 것을 알면 이 믿음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지요. 그래서 많은 그 에녹도 믿음으로 죽음을 보지 않고 이렇게 옮겼는데 그가 옮기기 전에 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이렇게 인정을 받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이 인정함을 받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정말 주님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고 계시며 또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무엇을 내가 이루기를 원하는지 잘 몰라서 많은 사람이 헤매인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성 훈련을 받는 거예요. 영성 훈련을 받아서 우리가 영적 존재로 이제 거듭이 나와서 변화되었다면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서 우리가 그대로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 이제 훈련의 과정들을 잘 우리가 받게 된다면은 이 믿음의 삶을 잘 살겠죠. 에녹같이 정말로 이렇게 모든 믿음의 선진들처럼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될 때 우리는 정말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성령의 은사 사역 중에서 우리가 이제 9가지 권능적인 은사에 대해서 지금 계속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권능적인 그 은사들이 9가지 은사죠. 그래서 이제 9가지 은사를 우리가 배우면서 오늘은 믿음의 은사와 또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이 3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또 배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특별히 우리가 삶이 말씀을 많이 배워도 내가 삶이 되지가 않는다. 그러면은 마음이 공고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삶이 정말로 되는 방법은 늘 주님을,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삶이에요. 주님이 우리 가운데 늘 계시고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며 우리의 모든 삶을 보시고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을 늘 인정하면서 그분의 통치를 받아서 살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믿음 생활을 교회에 와서 열심히 하잖아요. 교회 다니신 분들은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합니다. 얼마나 충성봉사한지 몰라요. 지금은 또 굉장히 세상으로 이제 또 집에서 저희 이제 계시는 분보다 더 직장 생활을 많이 하게 되죠. 직장을 다니면서도 또 열심히 시간 나는 대로 주님 앞에 충성 봉사하고 이렇게 전도하는 일, 봉사하는 일에 또 게을리지 않고 열심을 다해서 정말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도요, 우리의 모든 삶을 보시고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또 수고하고 애쓰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가고 몸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물질을 들여서 그렇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애를 쓰는 그 마음을 누가 보셔요? 하나님께서 다 보고 아셔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시고 너무 기쁘신 거예요. 하나님 보시고 너무 기뻐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선물이 뭐냐면은 우리가 봉사를 하는데 또 봉사를 하고 난 이후에 굉장히 내면이 복잡한 것을 느껴요. 내면이 힘들고 많은 헌금을 낸다든가 또 충성봉사하고 난 이후에 또 굉장히 내면이 복잡하고 혼란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충성 봉사를 많이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지만은 정말 환경에서 많이 넘어지고 시험에 들고 또 굉장히 고통을 또 겪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것은 왜 그럴까?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신지를 몰라서 우리가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갈등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헤매는 삶을 오랫동안 살게 되면서 주님과 관계를 이루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관계를 잘 이루려면은 아버지가 무엇을 원하시는지, 나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열심히 봉사하고 난 다음에 내면이 굉장히 혼란하고 복잡하고 육신의 생각이 막 올라옵니다. 그건요, 성령께서 우리를 주관적 구속사를 이루고 가시기 위해서 우리 내면의 육성들을 이제 이렇게 들춰주시는 거예요. 들춰주시면 여러 가지 사건과 환경과 문제와 대인관계 속에서 굉장히 악한 것들, 재성, 악성, 독성, 인간성, 상처, 아픔, 그런 고정관 육신의 틀들, 그런 부분들을 하나님이 들춰주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충성 봉사를 너무 기뻐 받으셨다는 거예요. 충성 봉사, 전도, 하나님 앞에 많은 물질을 또 정말 드리고 또 금식하며 기도할 때 이렇게 하나님이 너무 기쁘셔서 우리에게 영적인 복을 주시려고 내면을 들춰서 그 부정하고 그 더럽고 추한 것들을 싹 처리해 줘서 정말 영적으로 주님과 더 기뻐지고 주님과 연합이 되어져서 현세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심령이 이루어져서 기쁨으로 주님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선물을 주신 거거든요. 선물을 주시려고 내면을 먼저 들춰주신 거예요. 그러면 선물을 주시기 전에 그 앞 단계에서 먼저 육성을 처리해 주시려고 내면을 들춰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다 보고 아시고 다 계신다 했잖아요. 우리 하는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고 계시니까 우리가 선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데 그 얼마나 기뻐 받으시겠어요. 그래서 먼저 내면을 들춰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고, 영적인 생명을 풍성하게 주시려고 이렇게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반드시 여러분들이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건, 환경, 문제, 모든 대인관계는 하나님이 붙이셨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를 하신 것이라는 것을 굳게 믿고 그때마다 우리가 불평이 올라오면 불평하는 것이 아니고 오 주님 불평할 수밖에 없는 이 육신의 이 악랄한 나의 모습입니다. 짜증나고 혈기나는 나를 보면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렇게 짜증나고 혈기나고 정말로 악한 내 속에 있는 이 죄화물들 주님 이게 육신의 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린 거 믿어요? 주의 흘린 피 공로 의지하오니 내 생각과 마음과 영혼 몸을 정결하게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하고 끊임없이 사건 환경 문제를 통해서 대인관계를 통해서 들춰주신 내면의 혼란하고 복잡한 생각들을 다 주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제 전담반이 되시는 우리 주님 그잖아요. 주님 앞에 다 내놓고 드리면서 오 주님 이 죄 가지고 왔습니다 하면서 주님 앞에 다 드리면서 주님이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 피 흘리셨지요. 주님 흘린 피 공로 의지하오니 내 생각과 마음과 영혼 몸을 정결하게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요한일서 1장 9절 약속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러면은 주님 앞에 드리면요 그대로 선물이 오는 거예요. 응? 우리의 수고했음에 대해서 그대로 선물이 오면서 영적인 생명이 충만해지니까 우리 안에 기쁨과 감사와 평안과 만족감이 싹 우리 안에 채워지는 거예요. 이 과정을 통해서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아간다면은 여러분의 삶은 참 영적인 생명이 충만해지고 정말로 어디 가나 정말로 생명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만 가서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또 전도하는 거 막 그런 거
정말 교회만 가서 있으려고 하는 마음을 가져요. 그러나 그것도 좋지만 더 기쁜 것은요, 우리가 여러 가지 환경과 사건과 문제 속에서 주님과 교제하고 악이 들춰주시면은, 악이 드러나면은 주님 앞에 그대로 일하다가, 직장에서 일하다가 또 길을 가다가 또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그렇게 내면을 들춰주시면 예수님 앞에 드리면서 자처리하고 예수 피로 씻고 회개하고,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 하나님께 또 묻는 거예요. 주님의 문제는 이 문제를 해주셨어요. 내가 어떻게 할까요? 하나하나 물어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면서 가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돼요. 그래야만 어디서나 주님과 관계가 이루어져서 주님과 계속적으로 주님과 교제하면서 정말 풍성한 생명의 삶을 살게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오셔서 이렇게 다 오시라고 일도 하지 마시고 오시라고 그런 말씀 안 해요. 열심히 일하시고 그 환경 속에서 열심히 남 이웃 섬기고 또 충성 봉사 또 할 수 있으면 또 하시고, 뭐 다양하게 하나님이 열어주는 환경 속에서 그렇게 우리가 구원의 역사가 계속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루어지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그분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는지 정말로 너무너무 잘 알게 되죠. 그래서 하루하루가 실제적인 현재를 살면서 주님과 교제하면서 주님께 늘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면서 풍성한 교제가 이렇게 이루어지는 삶이 그토록 하나님이 원하시고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래 현세 천국의 그 놀라운 축복을 이렇게 주시기를 그토록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들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주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지도 않고 그러는데 지금 어떻게 범사가 잘 된다는 게 좀 이해가 안 되죠. 그죠? 주님과의 먼저 관계를 이루고 그분의 뜻을 따라서 온전하게 주님과 교제하면서 살아갈 때 모든 환경이 그냥 그대로 또 생명이 되고 축복이 되고 복이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또 육신적인 생각으로 축복을 생각하면 안 돼요. 눈에 보여지는 뭐 부귀영화 뭐 이 땅에서 뭐 내가 원하는 소원이 막 척척 이루어지고 그게 큰 복이 아니고 그것은 그냥 더불어서 주신다 그랬어요. 그것보다도 영적인 복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기를 먼저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인 복을 누리기 위해서 그분과의 관계를 이렇게 잘 이루는 거, 그 삶을 우리가 살아드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귀한지를 알아야 돼요. 그러면은 정말 우리 인생이 헤매지 않고 내 영혼이 잘 되면 주님의 인도를 잘 받게 되고 주의 뜻을 이루고 살아가니까 또 범사가 다도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잘 된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 원하는 뜻대로 계속 우리가 이루어가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도 또 하나님이 다 아시고 채워주시고 우리에게 다양한 그런 사건들을 주시면서 그 사건들을 통해서 이기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며 살아가도록 이렇게 하나님이 계속 우리 이끌어간다는 것을 알면서 우리는 이렇게 먼저는 우선순위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잘 되기 위해서는 철저히 회개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의 삶을 돌아보며 철저하게 환경 속에서 일어나는 사건 속에서 끊임없이 내면을 주님 앞에 이렇게 점검받고 악을 들춰내 주시면 처리하고 이렇게 또 문제를 주시면 그 문제 속에서 주님 앞에 또 묻고 주님의 인도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은 성령의 은사 사역 중에서 이제 7번째 믿음의 은사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믿음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은 굉장히 환경을 잘 터치하면서 환경을 잘 열어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의 역사는 믿음의 역사는 응답이 잘 이루어져요. 어떤 일들이 믿음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에게 이제 실제적인 삶이 잘 이루어집니다. 저도 이제 굉장히 특별히 저에게 하나님이 믿음의 은사를 이렇게 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처음에 저는 영성 훈련하기 전에 믿음의 은사를 이렇게 먼저 주셨어요. 그래서 믿음의 삶을 굉장히 많이 살게 하시면서 그 모든 환경, 사건, 문제들을 이겨나가는 그런 방법들을 굉장히 주님께서 이끌어 주셨어요. 근데 제가 이제 개척교회를 하면서 교회가 굉장히 어려울 때였습니다. 임대료를 이제 못 내가지고, 임대료를 3개월 동안 못 내가지고, 교회가 참 어려움이 있을 때였어요. 그리고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우리 큰딸이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는 방법이 없어요. 정말로 방법이 없는데,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내 발을 내디뎌라. 믿음으로 나가라. 그런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하시는구나.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겨드리고 이제 발을 진짜 내디뎌서 진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결혼을 준비하는 그런 과정으로 쭉 하나님이 인도를 해주셨어요. 그런데 척척 문제가 다 풀어져요. 물질 문제, 또 필요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또 주시고, 입만 열어서 믿음으로 선포하고 입을 열어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상대방의 마음들을 움직여가지고 돈이 이제 형제들을 통해서 또 그 배우자, 딸의 그 배우자의 그 부모님들을 통해서 그 필요한 돈들이 막 오게 되고, 이러면서 정말 부족함이 없도록 이 결혼식을 마치고 이렇게 하나님이 그 일을 온전히 이루시는 그런 과정을 체험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 끝도 가도 없어요. 저는 이제 굉장히 또 그때 당시에 참으로 어려울 때였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하나님께서 공부하기를 원하신다는 뜻을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석박사 과정을 이제 공부를 시작할 때는 너무너무 교회가 어려운 거예요. 교회가 어렵고 공부를 할 만한 그런 정말 환경이 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제가 그냥 순종해서 가서 공부를 했습니다. 제가 3년 동안 정말 등록금을 내지를 못했어요. 등록금 내지 못하고 하나님 왜 하나님 공부하게 하시면서 왜 돈을 안 주십니까? 그랬는데도 이제 졸업은 하게 했지만은 돈을 안 주셨어요. 근데 졸업하고 이 돈을 하나님 갚아야 되는데요 하고 그런 마음을 올려드렸는데, 어느 날 그 돈을 갚도록 하나님 마음을 주셨어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돈을 주시는 거예요. 저는 돈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빚에 학비를 다 갚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정말 또 그 학비만 갚은 게 아니라 모든 이제 제가 그 다른 빚도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 빚도 다 갚을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하나하나 모든 걸 열어가시고 인도해 가셨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믿음의 발을 디디면 되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께 묻는 게 중요하죠. 주님이 우리에게 좀 말씀하시면 믿음의 발을 내디디면 그렇게 환경들이
그대로 하나님 원하신 뜻대로 이루어진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교회 설립 문제부터 뭐 여러 가지 이런 가정들 굉장히 많은 가정 속에서 믿음이 필요하더라고요. 믿음. 그래서 제가 이제 초경성 훈련을 이제 한 20년 넘게 이제 했어요. 그리고 5년 동안은 하나님께서 아무 데도 가지 않도록 이 교회에만 저를 이제 묶어 놓으셨어요. 제가 좀 어디 다니는 거 엄청 좋아하거든요. 배우는 것도 좋아하고 엄청 좋아하는데 하나님이 이제 묶어 놓으신 거예요. 저를 5년 동안. 그래서 교회 사역만 하게 하시고 어디를 가지 않았습니다. 5년이 됐는데 여러 가지 고난들이 문제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막 처절한 문제 속에서 제가 막 여러 가지 갈등을 하며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그 환경 속에서 주의 뜻을 묻고 주님께서 또 행하시고 이루시는 것을 경험하면서 도저히 될 수 없는 환경인데 하나님이 네가 감당해라. 그러면은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네 알겠어요. 감당할 도저히 환경이 아니지만 네 알겠어요.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계속 불가능한 속에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런 이제 그 훈련이 한 5년 동안 계속 되어지면서 하나님과 더 깊은 고통 속에서 하나님과 더 깊은 그런 가정으로 이끌어 주셨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어느 날은 정말 더 넓혀져야 되고 더 이 영적인 단계를 뛰어넘어야 되는데 내가 잘 안 되는구나. 이게 지금 더 뛰어넘기를 원하는데 안 되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안 되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것도 하나님이 깨우쳐 주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주의 음성이 어느 날 들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딸아, 내 종아, 내가 너를 넓히기를 원한다. 내가 너를 폭이 넓게 해주겠다. 공부를 해라. 그렇게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 단계까지는 굉장히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가고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문제가 굉장히 풀어지지 않으면서 그 문제에다가 또 다른 문제, 또 다른 문제 이렇게 하면서 계속 힘든 그 가정 속에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그럼 공부를 하기를 원한다면은 하나님 저에게 건강을 주세요. 저를 치료해 주세요. 그렇게 제가 이제 올려드렸거든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부터 제가 몸이 정상으로 건강하게 회복이 이루어지는 걸 제가 체험을 하게 되면서 참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으시구나. 금방까지도 내가 차를 타고 오랜 시간 동안을 제가 갈 수 없는 그런 몸이 되게 힘들어졌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허리도 좋게 하고 허리도 회복시켜 주시고 이렇게 무릎도 많이 이렇게 걸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막 치료하시고 이런 과정 속에서 제가 이제 또 다시 훈련으로 가서 그런 또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말씀하시면 불가능하다고 우리가 생각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열어주셔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어떤 분들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굉장히 이 생각 저 생각 그 자기의 그 육신의 모든 그 생각에 매여서 이렇게 발을 디디지 못하고 계속 그 환경 속에서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은사를 받으면 참 그게 좋아요. 믿음의 은사가 누구에게나 주어져 있습니다. 이 9가지 은사가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서 우리에게는 9가지 은사가 다 주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믿음의 발을 내디디면은 그때부터 정말 하나님이 일하시고 행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보면서 가게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신 뜻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제가 경험하면서 제가 공부하면서 많은 그 영혼들을 만나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5년 동안 훈련하셨던 부분들을 내가 교회 안에만 있었을 때는 내가 어떻게 내가 바꾸어졌는지 변화됐는지 잘 몰랐어요. 그러나 거기에 많은 사람들 앞에 제가 이렇게 그들과 이렇게 관계를 가져보면서 하나님이 나는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나는 내 중심이 강한 사람이었는데, 나는 참 굉장히 나를 주장을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눈치를 살피고 저 사람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저 사람의 연약한 부분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쭉쭉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시면서 정말로 나의 도움이 좀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풍성한 교제를 하면서 이렇게 그 시간 붙여주시고 또 이렇게 정말로 길을 몰라 헤매는 영혼들에게 길을 알려주고 내가 주님이 나를 인도하셨던 또 그 이끄심을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면서 굉장히 또 까칠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저들을 또 어떻게 내가 대해야 될지 하나님은 나에게 이모저모로 계속 주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면서 참 그 5년 동안 제가 어디도 안 가면서 정말 교회 안에만 갇혀 있을 때 답답할 때도 있고 굉장히 은혜 받으러 막 어디론가 가고 싶기도 하잖아요. 그죠? 막 기도원도 가고 싶고.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이렇게 그렇게 나를 내면으로 단단하게 나의 잘못된 부분들을 많이 깨우치고 나의 육신의 사고를 많이 변화시켰다는 것이 알아지면서 정말 귀한 시간들이었구나. 굉장히 그래서 우리는 어떤 악골 골짜기 같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든 간에 그것은 우리에게 너무너무 필요한 시간들이고 정말로 주님이 원하시는 그 환경들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더 깊이 알고 그런 훈련 속에 들어간다면 정말로 우리가 그 어려움도 잘 끝까지 인내하면서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믿음이 점점 이렇게 영적 성장을 이루어가면서요, 믿음도요, 점점 자라납니다. 그래서 믿음의 은사하고 또 달라요. 우리 영혼이 성장하면서 더 이제 성장 성숙을 자꾸 이루어가면서 우리 믿음도요, 그만큼 자라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큰 믿음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육신의 가치관을 끊임없이 무너뜨리고 영적인 가치관으로 모든 잘못된 사고들을 이렇게 완전히 뒤바뀌고 또 애곡된 모든 생각들을 다 끄집어내서 우리에게 파쇄시켜 주시고 이런 과정들을 끊임없이 거쳐서 정말로 우리도 에녹같이 우리 믿음의 선진 다윗처럼 이렇게 영적 존재로서 요셉처럼 이렇게 끊임없이 변화를 이루어가면서 우리가 이렇게 변화를 이루어가면서 세워가신다는 아버지의 의도와 뜻을 안다면은 굉장히 기쁨으로 우리가 어떤 환경을 주셔도 감사하며 가겠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환경은 정말로 버릴 것이 없어요. 다 우리에게 유익하고 우리에게 꼭 필요하셔서 그 환경들을 주셨다는 것을 믿고 이렇게 나간다면
굉장히 우리에게는 정말로 큰 도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성장 성숙을 향해서 제가 이제 믿음의 단계를 쭉 말씀을 드렸지만은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믿음의 은사 부분이에요. 이 믿음의 은사는 정말 우리가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는데 굉장히 기능 역할을 해요. 도구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이 은사가, 본능적인 이 은사가 우리에게 입혀지지 않으면은 우리가 영성으로 잘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 많이 하면 이 은사들은 굉장히 많이 입혀져요. 하나님 부어주십니다, 은사를. 그래서 열심히 이 은사를 사모하면서 부르짖는 기도 많이 하시고 기도 많이 하시면은 이렇게 은사가 다양하게 우리에게 입혀지면서 신령한 집을 짓고 우리가 성숙한 영적 존재로 세워가는데 정말 이 은사도 꼭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 그 은사가 있어야지 하나님의 의도를 정확하게 알고 깨달을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들은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인간적으로 논리적으로 이제 이렇게 그 문제를 통해서 이제 인간적으로 논리적으로는 도저히 전혀 믿어지지 않는데 성령께서는 우리 속에서 이렇게 믿게 하신다는 거예요. 믿게 하시면서 큰 확신을 주시면서 이렇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끌어 가신다는 거야. 그러면은 우리는 그냥 발을 내딛고 믿고 그대로 나가면은 그대로 삶이 정말로 역사가 이루어지고 응답이 이루어집니다. 환경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게 믿음의 은사예요. 그래서 이 은사를 통해서 능력 있는 일들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정말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능력 있는 일들이 이루어지고요. 또 우리 역사 속에서요, 성도들은 여러 가지 무서운 박해에 굴하지 않게 된다는 거. 믿음의 은사가 있으면은 어떤 그 역사, 그 박해 속에서도 믿음의 은사가 충만하면요, 굳건하게 신앙으로 이렇게 세워지게 된다는 거야. 그래서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에게 은사를 이렇게 받도록 여러 가지 환경, 사건, 인간관계를 붙여서 정말 너무너무 힘들 때 막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막 그 은사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고 막 믿음의 은사를 막 부어주셔서 참 인간으로 도저히 안 되지만 초월한 하나님의 능력이 막 우리에게 임하시면서 하나님의 원하는 뜻대로 이렇게 우리가 행하게 되면서 정말 놀라운 그 믿음의 역사는 놀라운 경험을 우리에게 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걸 확신시켜 주면서 우리를 인도해 가심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자신에게 경험된 것만, 이해된 것만 이렇게 믿으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잘못된 그런 가치관, 잘못 형성된 그런 가치관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그대로 이렇게 무너뜨리고 믿음의 삶을 계속 우리에게 주시면서 영적으로 우리를 성장을 하도록 이끌어 가신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속에서 이렇게 정말 많은 사람들이 믿는다고 하면서도요, 실상은 하나님을 안 믿어요. 하나님의 약속된 언약을 믿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경험하지 않으면은 정말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은사를 줘가지고 믿도록 계속 우리를 변화시켜 가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이제 그 경험되지 않는 것은 굉장히 신비스러운 그런 체험들, 그걸 이제 얘기하면은 신비주의자다고 하고 정죄하면서 배척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많은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애매를 당할 때가 또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체질을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다양하게 이렇게 그런 체질을 바꾸시기 위해서 믿음의 역사를 이렇게 활용을 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필요하겠죠. 믿음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을 해보면서 믿음의 그 여러 가지 믿음의 여러 가지 그런 환경을 뛰어넘으면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믿음이 필요한 환경, 믿음의 은사가 주어지면 믿음이 필요한 환경이나 사건을 주셔가지고 믿음을 발휘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발휘하게 하시면서 믿음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이미 허락하신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을 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은사를 하나님이 그래서 주시는 거구나. 믿음의 은사는 이렇게 사람의 신념과는 전혀 달라요. 신념은 땅에서 기인한 거예요. 육신에서 기인한 게 신념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은사는 성령님으로 통해서 택한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거. 다시 말해서 자기 신념으로 나는 믿어요. 나는 믿습니다 하면서 부르짖는 것과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정말로 내가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 행하는 믿음의 은사, 그건 완전히 전혀 다른 것이죠. 그래서 믿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것도 이렇게 두 가지 색깔이 있다는 거예요. 내 신념으로 믿습니다 하고 내 안에서부터 막 믿어지는 믿음, 성령께서 주시는 그 믿음으로 내가 믿어져서 믿습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하면서 믿음의 발을 디디밀어서 그대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거. 그래서 그 결과가 이렇게 확실하게 정말 다르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그 약속이 그대로 우리 환경을 통해서 이렇게 그렇게 이루어지고 역사되어지는 거, 그게 이제 믿음의 삶이고 또 신념의 삶이 또 있다는 거죠. 육신이 내가 원하는 대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루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거하고는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노아의 경우와 같은 노아는 굉장히 믿음을 보인 것이 이렇게 도저히 믿음이 아니고는 이루어질 수 없는 거. 그게 이제 노아는 믿을 수 없지만 하나님 말씀이시기에 자신을 의지하고 또 전적으로 또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 나가는 삶, 약속을 믿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을 그대로 확신하여 믿음으로 나가는 삶, 그게 믿음의 삶입니다. 그 당시에는 노아는 비를 본 일이 없었기 때문에 홍수의 존재를 이해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홍수 사건이 이렇게 올 것에 대해서 미리 말씀하신 그 주님의 언약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나갔기 때문에 이렇게 노아가 구원을 받았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우리가 이렇게 11장 1절부터 2절의 말씀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이 말씀은 자기 욕망을 확신 가운데 붙들고 욕망대로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오히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 놓으신 구원에 참여하려면 우리가 육신적으로는 믿지 못해도 약속하신 말씀에 따라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것을 요청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노아와 같이 이제 구약 성도들에게는
구원에 관한 그런 육신적인 증거를 주었지만 오늘날 우리가 신약 성도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의 은혜를 따라서 우리를 재창조해 나가실 것을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으로 말씀을 받아서 그대로 우리가 행하며 나갈 때 우리가 정말로 우리에게 놀라운 새로운 역사가 믿음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실제는 영적인 실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큰 만큼 우리가 영적으로도 굉장히 성숙한 믿음의 단계까지 이렇게 성장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은 지식의 말씀의 은사입니다. 8번째는 지식의 말씀의 은사인데, 지식의 말씀은 어느 개인이나 단체에 하나님의 말씀의 그 온 뜻을 이렇게 깨닫게 해주는 은사예요. 먼저 지식의 말씀의 은사와 지식의 은사가 이렇게 다릅니다. 지식의 말씀의 은사와 또 지식의 은사가 다르고, 지혜의 말씀의 은사와 지혜의 은사가 이게 좀 다르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누구든지 성령에 대한 이해가 올바르지 못하면 믿음이 올바르게 성장을 하지를 못합니다. 사실 이렇게 우리가 그냥 구속사적인 측면에서 볼 때 기록된 말씀을 그대로 하나님의 온 뜻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받으면 기록된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이 의도하신 온 뜻을 이렇게 알게 되는 거, 그게 이제 지식의 말씀의 은사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바르게 알고 믿고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는 그 은사가 지식의 말씀의 은사, 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지식의 말씀의 은사는 우리가 이제 A라는 집에 신방을 가서 하나님이 이제 이 집에 하나님, 이 집에 무슨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십니까? 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해할 수는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말씀의 온 뜻을 이렇게 알려주시고 성령께서 이렇게 그 말씀의 온 뜻을 전할 때 그것을 이제 성령께서 지도해 주시면서 온 뜻을 정확하게 깨달도록 해 주셔서 가슴 말씀을 전하는 것. 그게 이제 지식의 말씀의 은사입니다. 또 9번째는 지혜의 말씀의 은사예요.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통해서 어느 개인이나 단체에 특별히 어떤 말씀을 주시는 이유를 몰라서 말씀은 그 단체나 개인에게 주시는데 왜 그 말씀을 주시는지 온 뜻을 모를 때, 그 이유를 모를 때 하나님께서 때로 환상을 통해서 말씀을 통하여 그의 이제 모든 형편, 그 가정의 형편과 사정을 알게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하는 것, 그게 뭐냐면 지혜의 말씀의 은사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떠한 의도로 그 말씀을 주셨다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것, 그게 지혜의 말씀의 은사입니다. 이를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필요에 따라서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어느 개인이나 단체에다가 이렇게 이제 말씀을 주실 때 이제 그 구속사적인 하나님의 온 뜻을 이렇게 설명해 주어서 이해 이렇게 시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이 또 깨우쳐 주시는 거. 그래서 지혜의 말씀의 은사는 바로 이렇게 아버지의 온 뜻을 정확하게 알고 그 뜻을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의 온 뜻을 이렇게 전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잘 알 수 있도록 이렇게 깨우쳐 주는 거. 그게 이제 지혜의 말씀의 은사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그 깊은 것을 깨닫고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 말씀의 은사는 우리가 계속 하나님 언제 임하냐면요, 하나님 앞에 계속 물으면서 하나님 이 사건 해주셨어요, 이 문제를 붙이셨어요, 이 대인관계를 붙이셨어요 하면서 계속 묻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 문제 사건을 어떻게 이렇게 풀어가지고 하나님 어떻게 하기를 원하세요? 그렇게 물어보면은 그 말씀을 서로 사랑하라, 그 말씀 주셨다고 해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서로 사랑해라. 사랑하지 않으면은 도저히 안 되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는 말씀을 주시면서 이 가정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이 아버지가 원하신 뜻입니다. 서로 화목하시고 사랑하세요. 이렇게 가정에 가서 그 온뜻을 알려주셨다면은 이렇게 우리가 이제 전하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개인적으로 우리가 이제 굉장히 지혜 말씀의 은사가 있으면은 굉장히 좋습니다. 하나님, 왜 대인관계를 붙이셨어요? 저 사람 왜 나한테 붙이셨어요? 너에게 좋은 관계를 이렇게 회복시키기 위해서 너무너무 이제 사이가 좋지 않는 대인관계를 붙여가지고 계속 문제가 생길 때 하나님께 물어보면은 원수까지 사랑하라. 근데 그 말씀은 들었는데 그 원수를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 그 방법론이 뭐냐면은 말씀의 지혜의 은사입니다. 그러면 말씀의 지식의 은사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말씀이었다고 한다면은 원수를 사랑해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건가? 그건 이제 말씀의 지혜의 은사입니다. 네가 그 사람에게 용돈을 좀 주렴, 식사 대접을 좀 하렴, 그분에게 옷을 한번 사주렴, 한번 끌어안아 주렴. 하나님이 다양하게 말씀을 해주시면은 그렇게 그 방법으로 똑같이 했더니 좋은 관계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렇죠? 용돈을 이제 시어머니 같으면 시부모님 같으면 용돈을 줬더니 그분이 좋은 관계가 이제 이렇게 화해가 이루어지고 좋은 관계가 이루어졌다. 그럼 이제 주님이 그 방법을 이끌어 주는 거, 그 방법론이 말씀의 지혜의 은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적으로 이 영성 훈련하면서 계속 물으면서 갔잖아요. 하나님 뜻을 묻고 어떻게 살기를 원하세요? 계속 왜 하나님 물질의 어려움을 주십니까? 네가 심지 않고 있구나. 뭐 그 말씀을 주셨으면 그럼 어떻게 심을까요? 나는 너무 심기가 어려운데요. 너무 지금 어려운데요. 그렇게 이제 얘기하면 그래, 적은 것부터 심어라. 적은 것부터, 이건 훈련이다. 적은 것부터 심어라. 그러면 사탕부터 심는 거죠. 뭐 커피 한 잔부터 심는 거예요. 이렇게 그 방법론을 알려준 게 지혜, 말씀의 은사다라는 것을 알고 굉장히 이 은사가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방법론을 알고 그대로 순종했더니 좋은 관계가 이루어진 거예요. 남편이 반찬 투정을 계속 하는 거예요. 이제 그렇다고 가정을 한다면 너무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오늘은 남편을 위해서 무슨 반찬을 할까요? 그렇게 물으라 그랬잖아요, 항상. 그러니까 고등어 조림을 해줘라. 그래서 고등어 조림을 그냥 준비해가지고 남편한테 이렇게 대접을 했더니 남편이 좋아하는 고등어 조림 먹으면서 남편이 너무너무 좋아한다. 그러면은 부부관계가 어떻게? 좀 관계가 좀 서먹서먹하고 관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이제 생선조림을 통해서 좋은 관계가 이루어진 거예요. 주님 앞에 묻고 주님의 인도를 따라 순종했더니 좋은 관계를 이루어지게 해주신 거예요.
이렇게 하나하나 우리가 여러 가지 사건, 환경, 문제들을 물어보면서 아버지의 의도를 이렇게 알게 해주시는 것. 그게 무슨 은사? 말씀의 지혜 은사입니다. 이 은사를 받으면 정말 좋은 관계가 이루어지겠죠. 대인관계, 환경, 사건에서도 문제가 잘 이루어져요. 우리가 그 문제를요, 아버지 의도를 따라서 그대로 그 문제를 순종해서 해결하면요, 빨리빨리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은사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문제를 허락하셨는지, 그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이렇게 깨달을 뿐만 아니라 이 말씀에 지혜 은사가 임하면요, 그 하나님 허락하신 은혜를 깨달을 뿐만 아니라 그 해결하는 방법까지 하나님이 이렇게 가르쳐주고, 말씀대로 내가 순종했더니 이렇게 내 모든 환경이 열어지고 풀어지고 회복되는 역사가 이루어졌구나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간증을 할 수 있겠죠. 그게 말씀의 지혜, 말씀의 은사다는 것을 알고 이 은사를 굉장히 사모하셔서 정말 이 은사가 충만하게 우리에게 주어져서 그대로 삶 속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영적 실제가 이루어지고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면 정말 참으로 기쁜 일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 말씀의 은사에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또 지혜를, 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있는데, 이 세상의 또 지혜는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재치와 순발력을 발휘하는 거, 그게 이제 지혜 은사예요. 지혜 은사. 세상에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지혜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순간순간마다 그 어려울 때에 여러 가지 재치와 순발력을 발휘하는데, 이렇게 또 지혜 은사를 받은 사람은 굉장히 잘 순간순간 잘 이기고 다 순조롭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혜 은사는 야고보서 1장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또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게 이제 지혜 은사예요. 이런 차원에서 정말로 우리가 이 모든 것이 다 성령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 그걸 믿어야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혜 말씀의 은사와는 또 이렇게 구분되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지식의 은사, 지혜의 은사, 또 지식의 말씀의 은사, 지혜의 말씀의 은사가 이렇게 다르다는 것을 이렇게 알고 정리를 잘하고 이 부분이 잘 열어지기 위해서 또 열심히 구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중요한 것은 개인의 능력의 우열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이렇게 이제 사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성령의 은사를 달란트적인 차원에서 각 사람에게 이렇게 허락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어떤 은사가 좋고 나쁘고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달란트대로 이제 그렇게 우리가 충성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어진 우리에게 모든 사명, 소명에 따라서 우리에게 이렇게 필요한 은사들을 우리에게 주셔서, 어떤 사람은 더 말씀을 가르치는 은사를 많이 줘서 이렇게 이제 많은 사람들 가르치는 사명을 또 잘 감당하게 하시고, 다양하게 섬김의 은사도 잘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사를 다양하게 우리에게 주셔가지고 이 은사를 활용해서 섬기기도 하고, 또 가르치기도 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치유도 해주고 애언도 하면서 교회를 세워가고, 이런 이제 은사를 이렇게 많이 받아서 우리가 이제 사명 따라, 소명 따라 충성을 다하면서 나갈 때
여러분도 아름답게 세워지고 또 교회에는 많은 또 하나님 유익을 끼치는 그런 복된 10년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은사를 또 우리에게 이 도구인 은사를 많이 또 받기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를 안 했죠?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믿음의 은사와 또 지식의 말씀의 은사, 지혜의 말씀의 은사, 또 지식의 은사, 말씀의 은사에 대해서 이렇게 다양하게 우리가 말씀을 배웠습니다. 이 은사들이 우리에게 다양하게 주어져서 정말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하는데 아버지 우리가 정말 지혜롭게 모든 환경에서 정말 순간순간 재치있게 모든 걸 발휘해 가면서 우리가 정말 많은 사람들의 유익을 주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지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시옵소서. 아버지면서 시간 하나님의 아버지면서 인천과 능력과 권능을 부어주시옵소서. 가져가지 아버지면서 아버지면서 방언과 아버지면서 주여 또한 아버지 가져가지 인사를 부어주셔서 아버지면서 우리가 온전히 아버지면서 힘있게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제약을 이기고 아버지면서 주여 자신과 싸우면서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아버지면서 우리에게 귀한 도구들을 아버지면서 많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원하는 뜻대로 살아가게 무조건 옆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라 아버지면서 하나님 아버지면서 우리에게도 아버지면서 지은사가 임하며 아버지면서 순간순간 아버지면서 우리가 여러가지 사건 환경 또 아버지면서 여러가지 모든 세상 가운데서 아버지면서 하나님 또 아버지 순발력있게 모든 것을 아버지 지혜롭게 아버지면서 모든 걸 행함으로 하나님 아버지면서 또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에 정말 더 아버지면서 그대로 아버지 승리의 삶이 되도록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식에 아버지면서 은사를 주셔서 우리에게 아버지면서 정말 아버지면서 무조건 아버지면서 지식을 채워주시고 아버지면서 성경을 읽을 때마다 깨달아지고 주여 아버지면서 열어지는 역사가 있도록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면서 지식에 아버지면서 말씀에 아버지 은사를 주님께서 아버지면서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아버지면서 우리에게 아버지면서 수없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들이 하나님 아버지 알아지고 깨달아지고 더 깊이 알아져서 하나님 아버지면서 하나님 아버지면서 우리가 아버지면서 주여 아버지면서
간경을 아버지 야세게 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남나이다 세열라케케케메케케케메케 세세스 마이케라바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우리가 말씀대로도 살려고 하지만은 아버지 그 말씀을 또 깨닫고 살려고 하지만은 아버지 우리의 방법을 알지 못해서 아버지 또 아버지 삶이 되지는 못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 말씀에 아버지 은사를 주셔서 우리가 아버지 정말 이 땅에 어떻게 살아야 되며 어떻게 아버지 관계들을 이루며 살아갈지 하나님 아버지 제 말씀을 통해서 깨우쳐 주시고 아버지 이 모든 방법론이 한장을 내셔서 이렇게 아버지 나면서 의도와 목적을 깨닫고 날마다 아버지 뜻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아버지 나면서 한 10년들 되기로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님께서 특별히 아버지님께서 우리 믿는 아버지님께서 자녀들이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은사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님께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없다겠습니다.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아버지님께서 주여 살아계시는 하나님 또한 아버지님께서 우리 삶 속에 함께 하시며 아버지님께서 우리 모든 삶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아버지님께서 정말로 믿고 아버지님께서 정말로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행함을 아버지면서 믿고 그대로 아버지면서 정말로 아버지면서 주의 통치를 따라서 아버지 살아가기 위해서 아버지면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묻고 나가는 그런 아버지 믿으면서 아버지 주님이 깨우쳐 주시며 아버지면서 믿음을 바르게 딛어서 아버지 모든 환경을 정복하고 아버지면서 정말로 아버지면서 믿음의 실제 삶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도록 아버지면서 우리에게 아버지면서 이 믿음이 점점 자라나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면서 우리 믿음의 상전들의 죄의 영적으로 아버지면서 주여 그렇게 세워질 수 있었던 것을 하나님 아버지면서 그들의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면서 아버지면서 교통하며 하나님과 아버지면서 주여 끊임없이 아버지 믿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인정을 받았던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면서 우리에게 주여 믿음의 삶을 아버지면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를 강력하게 아버지면서 우리들에게 아버지 믿음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면서 우리 육신은 아버지 자기가 체험된 것만 가지고 고집 부를 수밖에 없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이 연사가 임하며 하나님 아버지 남아서 우리 생각이 내려지고 역시는 생각이 내려지고 하나님 내 뜻이 내려지고 오직 주님 하나신 뜻을 향해서 힘있게 나갈 수 있는 점이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면서 우리에게 아버지면서 믿음의 은사를 아버지면서 보여주셔서 하나님 아버지면서 하나님 아버지면서 믿음 발달게 되들 때마다 주여 놀라운 아버지 변화의 역사 하나님 아버지 기적의 역사 아버지 치유에서 회복의 역사 아버지 가족을 내 아버지면서 하나님 놀라운 역사에 나도록 주여 도시옵소서. 와세세스메서르게 아버지를 하나님 아버지면서 없어서 와세세스메서르게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와세세스메서르게 우리 모든 삶을 아버지가 통치하십니다. 아버지가 인도하십니다.
아버지 것으로 아버지 것으로 죄의 가지 아버지 것으로 세워주시
주시옵소서. 아버지 메설나게 감사하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증감에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옵소서. 오 주여 나게 아버지